네, 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먼저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인 것 같고 인물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오늘도 정말 새 은혜,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에게 답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답이 나오고 내 자녀의 답이 나오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갱신되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답을 찾게 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요. 복음이 기준이고요. 말씀이 기준이고요. 언약이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복음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언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복음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가는 길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가는 길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의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그 한 사람,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복음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그 한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다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예수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 보니까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 절기가 있죠. 사순절. 그리고 또 이제 또 조금 남겨놓고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로 이렇게 죽지 않으시니까 사형 당하기 전에 고난 주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니까 괜히 예수님이 고난 당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고난 당한 마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 중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데 나에게는 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당할 거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5절 6절 오늘 읽었잖아요.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찌르셨을까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겐 뭐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뭐냐? 낫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와버렸는데 거기에 뭡니까?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은 뭐냐? 고난당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인물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 이야기도 아닙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우리에게 고난의 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고난의 주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뭐죠? 고난의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고난의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죠? 고난의 주님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제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고난의 메시아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면 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뭘 말하죠? 우리 인간은 저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메시아 고난의 주님을 깨닫는 자, 그걸 생각하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당하셨고 징계받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 하나님 만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병든 내 모든 부분을 하나님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네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구원받았네요.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생명이 됩니다. 그 사람은요 삶이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뭐냐?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뭐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복이 될까요? 고난의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이 고난의 주님을 내가 믿냐?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섬기는 일을 하겠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상급이고, 복음의 본질은 뭐냐? 천국 가는 본질은 이 고난의 주님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그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 가야 될 인생이 가깝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100세 시대라도 100세 잘 못 살잖아요. 저도 50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60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왔다 어느 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7, 80년의 생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땅 속에 들어가는데 망가지지 않는 몸을 입혀버려요. 썩지 않는 몸을 입혀버려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안 믿어지시나요? 전 믿겨져요. 전 믿습니다. 이 사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조금 기능도 떨어지지만 전 행복한 게 뭐냐.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니까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확증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생명을요 확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 확증입니다. 자, 오늘 이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왜 고난당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가 누굽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그렇습니까? 찔린 게 뭡니까? 이거? 그가 찔림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근데 보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닭 훔쳐먹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7, 80년에 살다가 죽은 그러한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갈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예요.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 무능하다 그러면 다 가난하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이상하다 다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자기 욕심 때문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 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고난의 주님으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내가 대신 죽게 가서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인데 그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살리게 오시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고난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가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걸로 믿어야 됩니다. 고난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 문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인데요. 원래 인간은 보세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달라요, 사람하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생기죠.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쓱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 취하지 않으면 갈래도 못 가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어디서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게 선악과죠. 따먹고 안 따먹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약속이에요. 부부간의 약속 왜 하죠?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녀한테 약속 왜 하죠? 잘해보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공약을 합니까? 나라를 잘 살아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해서 약속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한 겁니다. 형상생명복으로 살아가는 조건이 있다. 이 언약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우상숭배죄, 그건 뭐 하나님 아니고 섬긴 겁니다. 근데 보니까 원죄는 뭐냐?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되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버렸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은 순간 죽음 문제가 와버렸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와버렸고 아내는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똑같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이 존경의 대상인데 이상해져 버렸어요. 농사를 져도 안 돼요. 가시에 엉겅퀴 땅까지 저주받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석가도 포함됩니다. 마호메트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죄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연히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7, 80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네,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네, 틀린 길이 들어서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 빠지잖아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찔리셨을까요?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해요.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 놓고요.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미풍양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각 나라마다 미풍양속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마을에 가보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걸 잡고 나가지고 저 높은 꼴짜기에 들어갑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정리라는 동네에. 그래서 돼지 한 마리 딱 잡고 다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모든 마을의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흉내는 내긴 냈어요. 돼지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 못 막아요. 인류의 재앙, 모든 재앙은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동짓날에 액 들어온다고 잘못된 거 들어온다고 뭐 하죠? 팥죽 뿌리잖아요. 보름에 뭐 합니까? 귀신 들어올까봐 채로다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어떤 집안에 가보면 물뿌리 나무하고 뭐 꽃둘레 나무하고 그게 막잖아요. 그게 뭡니까? 귀신 막는 거거든요. 멋모르고.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들락날락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성령.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찔리시니요. 이 사람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본질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종착역이 인간은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착역이 10, 8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죽잖아요. 종착역이 어디냐? 몸은 흐르 들어가는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 가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누구 약속하셨냐? 고난의 주님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주님을 보내서 짐승이 죽듯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셨죠, 이분이.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 대성물로 주기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 영접입니다. 누구 와이프 믿음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녀 믿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요? 로마서 8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의 주님을 정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마음속에 영접했다. 과거 문제 언제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우상 숭배 조상들이 있다. 그것도 끝나버려요. 왜요? 믿는 순간. 내가 지은 자범죄 계속 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죄 없다 그래요. 돌발을 회개지. 자,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고난의 주님이에요? 상함? 바늘만 조금 찔러도 아픈데요.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다리에, 손에 대못을 쳐버려. 머리에는 가시에 멸루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물 나는 거라는데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진물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죄악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 증거. 마지막에 군사가 가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창으로 푹 찔르잖아요. 그때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게 증거라니까. 왜 그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 이게 무슨 말이죠? 사단 문제예요. 사단 문제.
장악하는 겁니까? 죄악. 이 죄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떠나게 안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길 수도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 용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게 아니에요. 예,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왜 옛뱀이라 그랬을까요? 저 멀리 기록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뱀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가 뭡니까 이게? 요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물질에 손해나는 일이 있었어요. 잘못을 했죠. 그렇다고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통로를 내놔야 되거든요. 자꾸 몰아치면 어떻게 되냐? 극한 길로 가버려요. 일단은 정상적인 부모라고 보면 살리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고 본 거예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인간 살리고 보는, 살리는 방법이 뭐냐? 고난의 주님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됐냐? 내가 해결할게. 그 해결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겠죠. 죽지 못할지만 그런 마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겁니다. 아, 요 놈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아담, 하와.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정령 죽으리라고. 바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속았단 말이에요. 속은 이유는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는 음성 들어야 됩니다. 고난의 주님을 듣는 순간 고난당하신 예수가 나의 정말 뭡니까? 이 죄 때문에 요 사단 문제, 요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인데요. 그 문제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야, 하나님은 너무하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냥 따먹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고아가 되어버렸다. 고아 알죠?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면 지우개도 빨고 손톱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세상 것이 단 줄 알고요. 돈으로 취하고요. 성공으로 취하고요. 명예를 취하고요. 자리를 취하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속국이 돼버렸어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고난당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노예돼 버린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걷다가 유리방황.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 성전 회복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 안 시켜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고난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야 돼요.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에요. 대통령이 계신 곳이 왕궁이잖아요. 청와대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고난당하신 예수를 영접하면 영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요? 세상 문화에 복음 모르면 노예되는 겁니다. 포로되고 소국되고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자, 이때 그 누구도 여기 못 벗어납니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저 고난의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노예되어 있어요. 노예된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내가 빠져 있고요. 어딘가에 묶여 있고요. 어딘가 내가 방황하게 됐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뭐지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약속했다니까요. 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고난의 주님. 십자가 지시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뭐지요? 여기 있잖아요. 부활. 사망 권세를 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무슨 말입니까?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난해 주러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거 방해하려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못 박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고 피와 물로 우리 죄 문제가 끝나버리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자기 권세가 깨져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못 박아라 죄인이다 이래도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딱 깨닫고 나가죠.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순종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상함을 왜 왔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라고요? 내 모든 나를 죄악 속에 몰아간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냥 채찍이 아니죠 이게.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채찍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 비참해요. 그 옛날 노예 그렇게 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아주 못된 아주 악한 죄인들만 악한 사형법이래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왜 평화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를까요?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 와 있지만 자녀를 대학 보내놓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요. 뭘 하는지 무슨 시간에 뭐 할지 다 알거든요. 근데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데 어디 숨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잎. 뭡니까? 이파리 하나로 나무 이파리로 다 가려보려고. 그게 종교거든요. 가려집니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처음 생긴 게 뭐냐? 그게 두려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우울증 떠나가도 치료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또 찾아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부부간에 왜 두렵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그래도 내가 자녀가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근데 보니까 이 두려움,
두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와버렸거든. 그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이 들어왔고 가정의 문제가 왔고 농사 문제가 왔고 육신 문제가 왔고 미래 결국 죽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왜요?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포로 때 주신 말씀. 영적으로 포로 때. 사단에게 하나님만 떠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어기는 순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이때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저 고난의 주님을 몰라서 저 그리스도를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돼지고 포로돼 간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처녀가. 저기 뭐 바뀌는 성경에는 뭐 여자가 잉타하여 거기 묘하게 소개. 여러분 여자하고 처녀하고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처녀는요. 아이 못 낳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 처녀는 절대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요. 성경에는 뭐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는 절대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얘기하잖아요. 처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낳잖아요. 그 축복입니다. 자, 이 약속대로 이때 주신 말씀인데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취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고요. 그 약속대로 말씀이 예언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는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약속대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뜻이죠. 구원자. 23절에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뭐냐?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는 예배 못 드렸지.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야 되겠냐? 너 지옥 가라.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심판, 그런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이 고난의 주님, 찔릴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상할 수밖에 없는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나와서 몸을 예배로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거는 상급이에요. 거기에 맡기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여러분, 영접할 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은 말씀이잖아요. 성령 뭡니까? 성령이 언제 들어오지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 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지. 이분이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저 고난의 주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 갈 사람에게 알려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오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에게는요 사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에게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까? 너희는 고통받지 말고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너희는 나음을 받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누리는 게 뭡니까?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고백하세요. 힘들 때. 하나님, 내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단 문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내 속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반석 위에 너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순간에 내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모든 뭡니까?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 열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고백해 보시라니까.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에게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사단에게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뭐래요? 여기 들어오면 빛이 있잖아요. 어두운데 저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빛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내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신 자는 뭐냐? 그 사람이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5장에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비춰야 되는 겁니다. 손만 잡고 계셔도 돼요.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그걸로 행복한데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이 인상 쓰면서 이렇게 다닙니까? 한 100만 원짜리만 맞아도 기분 좋게 이거 맞았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 문제, 지옥과의 문제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 방황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미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난당하신 예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세상에 모든 걸 무릎 꿇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이 부름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고난을 우리 언약으로 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해방받는 참된 축복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